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322장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홀렐루야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민우 전도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 첫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의 전에 나와 춘천 서지방 연합 부흥성회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송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의 간구하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상한 일상의 삶을 잠시 내려놓고 오직 이 시간 주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춘천 서지방 연합 부흥성회를 허락하셔서 저희들에게 주님의 귀한 말씀과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번 연합성회를 통하여 춘천 서지방 모든 교회가 영적으로 뜨겁게 성장하며 부흥케 하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받는
성회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에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심을 믿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솟생케 하시며 인도하심을 따라 나는 양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녀로서 왕이시며 우리의 주인 되시며 목자이신 그 예수님만을 항상 의지하며 따라가는 그 거룩한 여정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이승우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능력에 능력을 더하사 말씀 증거하실 때마다 크신 은총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듣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며 새롭게 신앙의 결단을 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목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강산 목사님 나오셔서 인도하심 그 거룩한 여정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시는 귀한 자리에 오심을 다시 한번 축복하며 또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루를 시작하실 때 그 첫 기도를 어떻게 시작하시는지요? 아마 어떤 분은 국가를 위해서,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건 제 경험이니까 꼭 따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참고 삼아서. 그런데 저는 매일 아침 기도할 때 제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저를 축복합니다. 아니, 목사가 무슨 그렇게 이기적으로 저를 축복하는 것부터 하냐 그러는데 살다 보니 그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짐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우선되는 건데 그 일들에 내가 쓰임받고 그 일들에 내가 수혜자가 되고 그 일들에 내가 간구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면 내가 축복을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의 자신을 먼저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냥 저를 축복해 주옵소서라고 하지 않고 아주 구체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 10년 돼서 이제는 자연스럽게 제 몸에 뱉는데 저는 제 몸의 모든 부위를 이렇게 한 번씩 스쳐갑니다. 머리를 통해서 얹고 오늘 생각하는 것, 깨닫는 것들이 은혜가 되고 복이 되게 하시고 복을 깨닫게 하옵소서. 눈으로 가서 오늘 내가 보는 모든 것이 복이 되게 하시고 또 복을 보게 하옵소서. 입으로 내가 오늘 하나님의 복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내가 말하는 것이 복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쭉 여기 오늘 소화하는 것, 배설하는 것까지
우리 몸을 한번 쭉 다 이렇게 해서 축복을 합니다. 이게 딱 맞느냐? 이건 뭐 우리가 토론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신다면 그거 참 귀합니다. 근데 제가 사니까 나라를 위해서도 내가 먼저 복을 받아야, 교회를 위해서도 내가 복을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떨 때는 일꾼으로 부르셨는데 괜히 일감으로 사는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도 함께 더불어서 사랑을 나눠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아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먼저 축복하는 거로 하루를 열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좀 같이 나누는데 왠지 좀 자신이 없죠, 제가. 왜냐하면 우리는 늘상 이렇게 기도하면은 큰 거, 그리고 이렇게 넓은 것, 많은 것, 이런 것들에서 기도를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귀합니다. 그렇게 하셔도 좋고요. 어쨌든 하루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산다는 것은 나 자신을 하나님께 의뢰한다고 하는 뜻으로서 대단히 귀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렇게 나와서 함께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을 먼저 축복합니다. 4절의 말씀을 오늘 새벽에는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성경을 읽으시면 오늘 이 본문 4절만으로도 그 안에 족한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급적이면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보실 필요가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 장르들의 이제 문체로 보면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율법서 같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같은 율법서나 복음서 같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걸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주께서 하신 말씀이 거의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은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명령이시다라는 그런 자세로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역사서들도 있죠. 구약의 많은 역사서들을 보면 그것은 한 시대의 흐름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 역사서들은 큰 문장으로 이제 보셔야 될 것이, 하나의 이야기들로 보는 것이 귀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시편 같은 경우, 저는 우리 성경이 참 번역이 잘 돼 있고 구성이 잘 돼 있는데 시편만큼은 그렇지 못하다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함축되어 있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시는 여러분들 시집들 한번 사보세요. 그 뭐 쓸데없이 그냥 몇 자 적고는 페이지가 이렇게 휑하니 이렇게 여분이 있는 게 많습니다. 시집을 사셨는데 소설책처럼 그렇게 매 페이지마다 꽉 채운 시집은 없습니다. 그럼 왜 시집은 그렇게 공간이 많은가? 단어가 굉장히 농축되어 있는,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는 많은 생각의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어디 가셔가지고서 나 어젯밤에 시집 하나 띄었어,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건 조금 듣기에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시집은 한꺼번에 막 한 권을 다 읽는 것이 아니죠. 조금씩, 그리고 그 속에서 내 삶의 생각과 그리고 내 마음의 공간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은 장르에 따라서 그 말씀을 봐야 되는 우리의 생각이나 자세들이 좀 다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23편의 말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계속 겨우 4절 하면서 6번째 이렇게 하는구나,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좀 더 나누자고 한다면 아마 1절의 말씀 가지고서 여러분과 여러 번을 같이 나눌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4절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만으로도 의미를 갖지만 그러나 이 말씀 전체 그 시의 흐름에 따라 신앙 고백의 그 흐름에 따라 읽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많은 경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는 말이 나오면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구나 그런 생각을 가시잖아요. 그게 맞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생각만 해도 칙칙하고 의산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 인생엔 그런 때가 있어. 내가 주님 못 따라가고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가 있어 라고 우리가 우선적으로 그렇게 단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이것을 잘 읽어보시면 사실 지금 4절은 3절에 이어서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3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먹고 배불러서 좋은데 강제로 그냥 가자고 깨워가지고서 질질 끌고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목자가 양이 가야 할 길로 자기가 양을 먹인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다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우리들이 버려야 될 것은 이렇게 인생의 문제를 봉착하는 일은 물론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안 했는데 수지 맞을 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거 유혹을 놓치기가 어렵지요. 여러 경우가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다윗은 뭐라고 그러냐면 자신이 주님의 말씀대로 때로는 가고 싶지 않은데 그러나 억지로 인도하는 것 때문에 쫓아갔는데 양이 목자를 쫓아갔는데 어랍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갔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좀 당황스럽지요. 또 우리의 인생에서 이런 경우를 맞을 때 굉장히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있던 문제도 해결이 돼야 되는데 주의 말씀대로 주를 따라가면 어려운 것도 쉽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반대의 경우가 닥칠 때가 있습니다. 있으시죠? 예, 어떤 분은 없는 그런 표정을 지어서 제가 잠깐 당혹했습니다. 저는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고백은 그런 경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성경이 우리말 번역도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떨 때에는 이게 번역이라고 하는 건 기술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한강 작가가 그 노벨 문학상을 탔잖아요. 사실은 그분의 그 특별한 재능도 있고 그 탁월하신 그런 언어적인 재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들을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한다는 일은 이건 번역의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번역을 문학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오랫동안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사이드 잡으로 이거 해서 좀 용돈이나 좀 벌자. 이게 번역하는 데 대한 오랜 생각이었습니다. 일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번역 문학이 굉장히 일찍 빨리 발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노벨 문학상을 많이 오래전에 탔던 이유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이 매우 중요하죠. 저는 이번에 한강 작가가 그 상을 탄 거에 한 반은 번역하신 분도 같이 이렇게 좀 그 언어해드리면 좋겠다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분이 제 말을 따를 필요는 없겠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번역을 어떤 번역을 보면 되느냐? 여러분에게 맞는 번역이 좋아요. 그렇지만 최근의 번역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최근의 번역이 다 완전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번역마다
그 번역에 있어서의 어떤 가지고 있는 그 기준 때문에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시면 여러 번역들 그것을 보시면 참 좋지요. 하나 읽기도 어려운데 무슨 여러 개 읽냐 하는 식으로 보시면 이제 뭐 그냥 보시는 거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개역 개정 성경 우리 보통 교회에서 쓰고 있는 거 참 잘 번역이 되고 특별히 시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조의 음률에 따라서 해서 우리 호흡에 따라 성경을 읽기가 매우 좋습니다. 그게 우리 성경이 가지고 있는 아주 강점입니다. 호흡에 따라서 이렇게 읽어 나가는데 무리 없이 그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보면 그 번역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23편 4절의 말씀이 그럴 때가 한 경우입니다. 여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를 이게 시어니까 함축되어 있지만 좀 소설처럼 풀으면 이런 뜻입니다. 사실은 목자를 따라가면 목자는 늘 편한 대로 양이 가기 쉬운 대로 갑니다. 이제 그렇게 가다가 어쩌다가 쉽지 않은 길, 오던 길보다 더 험한 길을 가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 앞에를 even though라는 그런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 even though라는 것은 혹시 뭐뭐 할지라도라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usually가 아니고 always가 아니고 often도 아니고 even though 일어나기는 일어나지만 아주 가끔씩 일어나는 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자를 쫓아가는데 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어리석은 목자는 없습니다. 목자는 언제든지 양을 데리고 갈 때 어디로 가면 이 양들이 편히 갈까? 어떻게 가면 빨리 갈까? 이것을 늘 고심하며 가지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경험해 보시면은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게 늘 칙칙하고 척박하고 어려움만 계속되나 그렇게 경험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아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수 없지만 한번 쭉 보시면 사실은 그렇게 늘 어려움만 계속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심장 수술을 하고 나서 경험한 것이 뭐냐 하면 이 수술을 하고 나서 내가 호흡하기 전까지는 다른 보조를 해서 강제적으로 숨을 이제 유지하게 하잖아요. 근데 내 수술을 마치고 의식이 돌아오니까 숨을 쉬려고 그러는데 숨이 쉬어지질 않아요. 뭐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내가 숨을 쉬지 않게 해놨으니까. 근데 내 의식 속에서는 막 숨을 쉬려고 그러는데 숨을 못 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순간적으로 수술이 잘못됐구나. 그리고선 그 답답함으로 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숨을 못 쉬어서 죽는구나. 그런 생각이 그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또 조금 있다가 또 의식이 들면 또 숨을 쉬려고 하면 숨이 안 쉬어지고 그러다가 또 가는 거예요. 사실은 뭐냐 하면 수술하고 나서 의식이 들면 여러 가지로 이게 회복되는 것이 그렇게 빠르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나를 자게 하는 약을 투여한다는 겁니다. 근데 나는 숨을 쉬려다가 숨을 못 쉬니까 그러니까 또 죽었다 이겁니다. 근데 그때는요 어디가 아픈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숨 못 쉬는 것 때문에 어디 아픈 것들이 내가 인식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래, 아프다는 것을 깨닫는 거는 살아있다는 거구나. 숨을 못 쉬면 어떤 고통도 그것을 앞서지 않습니다. 18시간이 지나고 제가 숨을 이제 쉬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요 여기다 뭐 여러 호수를 넣는데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여기도 구멍을 3개 뚫고서 여기다가 뭘 하고 하는데 막 엄청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숨 못 쉬는 건 또 이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조금 지나가니까 그 다음에는 바이패스 하느라고 여기에서 이렇게 자르는데 핏줄을 자르는데 이게 퉁퉁 비어 있었어요. 근데 여기가 아플 때는 이거 아픈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조금 잦아드니까 그 다음엔 여기가 아프기 시작한대 뭐. 이게 계속됩니다.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고통은 하나가 계속되는 게 아니구나. 어떤 고통이 지나가는데 그 다음 다른 고통이 그 다음에는 이것 때는 고통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을 것들이 또 고통으로 내게 오는구나.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나 싶어요. 살아있으니까 어렵다고 생각하고 어떤 어려운 문제는 분명히 해결되는데 그 다음엔 좀 편안해져야 되는데 우리가 참 예민합니다. 고통이든지 두려움이든지 무서움이든지 이런 것들은요, 큰 것들이 지나갔다고 우리가 편안해지지가 않아요. 전에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들이 불쑥 나타나서 그래서 또 나를 엄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목자는 양을 데리고 늘상 사망의 골짜기를 가는 그런 목자는 없습니다. 늘 편하게 가지요. 근데 어쩌다가 그렇게 갈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만나게 하시듯이. 그렇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뭐 조금이라도 어쩌다가라도 왜 어려운 사망의 골짜기의 문제를 닥치게 하는가? 까불지 말라고, 골탕 먹이려고, 요것들이 편하게 사니까 요게 내가 어떻게 하는 줄 몰라. 그런 심보로 아닐 겁니다. 뭐 저 같으면 그런 나쁜 심보를 가지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양을 귀히 여기는 목자가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이 3절에 있는 말씀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의의 길로 가는 겁니다. 가는 목적을 향해서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으로 가다 보면 길이 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길이 험하다고 해서 쉽지 않다고 해서 방향을 돌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목적, 그 방향을 위해서 험해도 간다는 겁니다. 이걸 너무 형이상학적으로 생각하실 건 없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 교회에 오실 때 이건 좀 적절한 표현은 아니다. 교회 오는데 막 트래픽이 잼이 막 걸려가지고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뭐 그렇진 않을 텐데 하여튼 어느 방향으로 출근을 하러 간다. 그러면 출근길하고 그 반대 방향은 차량 초통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냥 차가 꽉 막혀가지고 출근길 가면 참 속상하고 그렇죠. 하지만 옆길이 그 반대 방향이 비었다고 해서 휙 돌려서 그리 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방향이 가야 될 방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라고 하는 단어는 빗나갈 실자의 관역 패자입니다. 실패는 무엇을 못한 것이 아니라 관역에서 빗나갔을 때 화살을 아무리 멀리 쏘고 잘 쐈었더라도 방향이 어긋나면 그러면 그것은 실패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양을 데리고 양이 살아야 될, 가야 할 길로 가는데 그곳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 길을 간다. 간혹, 가끔씩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읽을 때 목자가 골짜기로, 사망의 골짜기로 들어갔는데 거기를 그냥 계속 헤맨다는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은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안 하시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골짜기를 헤맬지라도 어디로 가야 좋을지 방향도 모르고 어디가 끝인지도 모르고 그냥 골짜기 속에서 헤맬지라도 라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영어에는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Walk
through 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걸어가는데 지나서 걸어간다 뜻입니다.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walk into 어디로 향해서 푹 빠진다는 뜻이 아니라 지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은 그 어려움이 내가 가야 될 최종 목적지에서 거기를 향해서 돌진해서 그곳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어려움들은 walk through, 지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요즘엔 많이 하시잖아요. 모든 게 지나간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삶에서도 보면 여러 죽음에 직면할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 일들을 지나고 봤더니 walk through 했다, 지나갔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는 겁니다. 목자가 양을 데리고 골짜기로 가는 것은 그 골짜기가 목적지가 아니고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되는 한 과정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삶을 스스로 마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유서를 남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때 그 고난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누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무게의 그 문제라도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walk through,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기 이 골짜기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그럽니다. 거의 무슨 해골 표시되어 있는 백골사단 가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연상이 되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근데 이걸 주위에서 잘 천천히 읽어보시면 이거는 사망의 골짜기, 들어가면 죽고 죽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골짜기가 아닙니다. 사망이 음침하다고 번역했는데 원어에 보면 영어로 shadow, 그림자라고 하는 말이 가장 적합한 그런 번역입니다. 그래서 the valley of the shadow of the dea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으로 가는 골짜기가 아니라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라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실체를 투영하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그림자든지 실제를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그림자를 보면 실체가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골짜기가 아니라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막 죽일 것 같이 그런 두려움에 쌓이게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나를 죽이는 골짜기가 아니라 죽음의 그림자처럼 내게 다가오는 것뿐이라는 말씀을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그림자가 비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그 뒤에는 빛이 있다는 말이죠. 그림자는 어둠 속에서 스스로 그려지지 않습니다. 아주 캄캄한 데서는 그림자는 없습니다. 그림자가 나타났다는 말은 그 투영되는 그 사실 자체, 그 뒤에, 그 너머에 빛이 있다는 말입니다. 연상하실 수 있죠. 어떤 동굴이 있는데 거기에 무시무시한 그런 실체의 그림자가 보여진다고 하면 그것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그 동굴을 지나서 입구에 가까이 왔다고 하는 뜻이죠. 동굴 밖에서 비춰지는 그 빛으로 해서 그 실체의 그림자를 내가 보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들이 그럴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마치 나를 그냥 완전히 몰락시킬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있지만 사실은 그것을 두렵다고 여겨질 때는 이미 그 뒤에서
우리를 향해 비춰지는 빛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뭐 가까이 왔기 때문도 그렇긴 하지만 여기 보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을 우리가 좀 자세히 보면 해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해는 있지요. 어렵지요. 문제를 닥치면 내 삶에 손해보는 게 많습니다. 나를 해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양이 어디로 가든지 주인 목자가 나를 어디로 가니 난 끄떡없어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해를 당합니다. 질퍽하기도 하고 찢기기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양 스스로가 배짱이 있다거나 용기가 있다거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양은 두려울 골짜기로 갈 때도 양이고 편한 길 갈 때도 양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내가 편안하게 살 때 내 모습이나 내가 어려움에 처할 때나 그리 다르지가 않습니다. 죽음의 그런 공포에 올 때 갑자기 내가 뭐 슈퍼맨이 돼가지고 올 테면 와라 그럴 수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그랬습니다. 이게 지팡이하고 막대기 무슨 호신술이죠. 무기지요. 근데 이것들이 어디선가 휙 나타나가지고서 나를 탁 커버한다는 말이 아니죠. 여기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뭐를 의미합니까? 목자가 같이 있다는 뜻입니다. 힘들고 무섭고 두려운데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냐 하면 목자가 나와 지금 이 길을 같이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훈련소 조교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저까지 장애물 잘 건너 그럼 그 다음 갈 거야 실시 이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거 다 하면은 이것도 뭐 건너지 못하고 이런 고난도 잘 못 얘기하고 무슨 네가 교인이라고 그러냐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그런 생각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이런 문제까지도 이것까지도 아직도 이렇게 떨리나? 저는 목사이지만 지금도 문제가 오면 떨립니다. 지금도 문제가 오면 혼란해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아들과 딸로 삼으셨다고 하는 말은 내가 이 세상에서 스스로 능히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요건들을 주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뭘 주신 것이냐? 내 인생 나 스스로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같이 가시는구나.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골짜기를 갈 때에 양들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자꾸 두리번거리게 되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디로 가면 이거 해결할 수 있을까? 근데 기억하십시오. 사망의 골짜기를 갈 때 양들보다 그 골짜기가 두려운 것을 목자는 먼저 압니다. 그리고 사방을 둘러보면서 어디로 가야 양들이 그래도 다치지 않을지라고 하는 두리번거림은 목자의 몫입니다. 그러면 양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들은 그럴 때일수록 목자 옆에 바짝 붙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어려움이 오면은 자꾸 교회를 떠나요. 자꾸 목자를 떠나는 분들이 계세요. 아유 권사님 지난주에 못 오셨네. 아유 목사님 제가 지금 예배볼 형편이 아니에요. 아유 어떻게 그 기도할 수 지금 기도할 처지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목사님 나는 괜찮아요. 내가 다 해결되면 그때 어련히 교회 갈 테니까 그러니까 그냥 전화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냥 편안하게 목사님 목회하세요. 좀 황당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왜 있는데 더 황당한 것은 지금 왜 하나님을 믿는데요. 여러분 사망의 골짜기를 나오는 것은
양들이 용감해서 사방을 두리번거리다가 어떻게 출구를 스스로 찾아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양들보다 목자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살피고 그리고 앞장서서, 그래서 두리번거리는 것은 목자의 몫이고 그 목자를 바짝 붙어서 가야 될 것이 양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기도하기가 힘들다. 그게 기도하셔야 될 때입니다. 교회 오기가 싫다. 교회를 꼭 오셔야 될 때입니다. 주의 말씀이 듣기가 참 거북하다. 그때가 주의 말씀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맹수들은요, 낙오되는 것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사방 둘러보지 마시고 목자 되신 주님에게 바짝 더 가까이 붙으셔서 그의 보호하심에, 그 안위하심에 여러분이 두려움이 자신감으로 바뀌어지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